편집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신도님들이 막 놀려요, 저를. 제가 볼 줄을 편집을 못해요. 아니, 그래도 자연스럽고 좋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무슨 욕을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카메라가 켜지면 까불지를 못하니까, 그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최근 들어서 휴일이 많아서 자꾸 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차에서 내려서 이제 수업을 하러 오려고 그러는데, 너무 심장이 긴장이 돼서 심장이 뛰어서 죽겠는 거예요. 이게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엄청 긴장이 되나 봐요. 그래, 게다가 오늘은 또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좀 다들 편하게 다리도 펴시고 뭐 이게 카메라 안 비추니까 좀 누워서 들으셔도 되고 이렇게 개의치 마시고 좀 편하게 하시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칠판이 있으면 좋을 내용들이 많아서 근데 옛날에 한번 했던 내용이 또 있고 그래서 뭐 들으시면 워낙 불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잘 안다기보다 이제 접한 그런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라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인사하고 시작. 다른 거는 다 못할 거라서 인사는 아, 하고 그냥 시작. 이렇게 해서 예, 담배로 그냥 다들 반갑습니다. 담배 시작하면서 이제 법사님께 담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거 한창 앞에 떠들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좀 머쓱하기는 하네요. 한창 이렇게 까불다 보면 오늘 수업 내용이 뭐였지 하고 생각이 안 나서 컨닝 해야 되겠다. 오늘은 부처님 생애 그 성도하시고 11년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이 그 바꾸는 이야기네요. 그 어느 농부가 여기 보면 소 50마리, 500마리에다가 멍에를 씌운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요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그 우리가 뭐 보시 기부 5만 원을 하면 거기 애들은 염소를 산다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염소만 있으면 젖도 짜고 또 풀 잘 먹여서 좀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새끼 낳고 나면 뭐 고기도 그런 걸로 먹고 또 새끼를 많이 낳으면 그걸로 재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농사를 짓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그 집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농부는 500마리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인 거죠. 근데 이분은 500마리 소가 있고 그냥 거느리고 그냥 아, 나 부자다 이렇게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직접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여기 보면 흙먼지가 나는데 땀을 흘리며 그 밭을 경작하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경작하면서 아, 나는 오늘 일을 했으니 나는 게으르게 살지 않아서 나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도 좋으신 분인 게 이렇게 자기 재산이 있는 것을 이웃들과 이렇게 막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때쯤 탁발하러 나오실 때쯤이 돼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먹을 걸 나눠주고 나서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부처님이 와서 탁발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농부가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줬는데 부처님께는 나는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음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나도 밭을 경작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이게 마음밭을 경작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289쪽 288쪽에 보면 이제 그
농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가 밭을 가느니라 주장하지만 그대의 밭가리를 나는 보지 못했네. 밭 가느니라면 물을 테니 대답해 보시오. 그대가 경작한다는 걸 우리가 어찌 알겠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씨앗. 여기서 이제 단비를 이게 감관을 지키는 단비 이렇게 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 그 선사들이나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의 감각기관 5개 또는 생각까지 6개를 도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뭐 공덕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모두 다 도둑 맞는다고 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감관, 이 6가지 감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밭을 가는데 걸로 비유를 하면 단비라는 의미예요. 이거 좀 해석이 좀 이해가 좀 안 되게 해석이 돼 있어서 조금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지혜는 그 소의 매는 멍에와 쟁기다 하고 또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 뭐냐면 참회할 때 부끄러우니까 참회하잖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면 참회를 하잖아요. 이 부끄러움을 부끄러워요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한 거, 지금 현재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 참회의 마음이죠. 그게 쟁기자루. 그리고 삼매. 삼매는 내가 집중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집중하는 것은 그 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바른 념, 정념이라는 것은 그 우리 팔정도에서 정념을 말하는 거겠죠. 념이라는 것은 내가 기억을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뭔가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 그 정념은 나의 쟁기날과 모리막대. 쟁기날이 무디게 되면은 이렇게 밭이 잘 안 갈아지잖아요. 그리고 몸가짐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조신하게 한다는 말이겠죠. 알맞은 양으로 음식을 절제하고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연등이라는 말처럼 이게 몸가짐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알맞은 양으로 음식을 절제하고 이게 전부 계행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진실함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낫으로 삼고 온화함으로 멍에를 내려놓습니다. 속박에서 평온으로 이끄는 정진. 이것도 해석이 좀 헷갈리게 된 거죠. 속박에서 평온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속박에 그러니까 어떤 업에 매여 있지 않고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서 정진해 나아가는 거. 그것을 내가 정진으로 삼고 그것이 내게는 짐을 싣는 황소. 이 정진이 나한테는 황소와 같다라는 거. 황소는 끌고 나가는 힘이 있잖아요. 이 정진으로서 내가 수행해 나가는 힘이 되는 것이 정진이라는 거죠. 그리고 슬픔이 없는 열반에 도달하고 가서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그 불안과 우리 아라한 바로 밑에가 불안과잖아요. 그러니까 아나함과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양 사과 중에로 말하면 불환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와 같이 밭을 가라. 불사의 열매를 거두고 불사는 죽지 않는 열매잖아요. 그럼 죽지 않는다는 말은 완전한 열반에 든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밭을 가라. 모든 고통에서 해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내용을 본 게 아니고 이 바라문은 그 정도로 개송을 짓고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공양 받아가도 된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유를 주는 거예요. 그때사.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의 무슨 그 정진력이나 이런 걸로 한 게 아니고 지금 개송을 읊었기 때문에 이거 노래 가라고 나는 나의 마음은 담비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고 시를 지었을 거잖아요. 그 인도에서는 시를 짓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재능으로 보거든요. 인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조 짓고 정가 부르고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재능이죠. 그러니까 재능에 대해서 너 일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거니까 부처님께서 이 공양을 거절하십니다. 우리 부처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저 같으면 이 공양을 그래요 하고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처님 이 공양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 290쪽에 그 개송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면 개송을 읽고 음식을 얻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게 내 재능으로 이게 돈벌이로 그저 우리 그걸 뭐라고 하죠? 그 홍대에 가서 노래 부르고 부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돈 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걸 뭐라 하던데. 아, 예. 버스킷? 뭐 아무튼 그런 거 한 거는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바람은. 그러니까 나는 노래하고 돈 얻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직견을 갖춘 이가 하지 못하는 거. 이 직견이라는 것도 법명으로 쓸 수 있는데 거사님들은. 그러니까 보고 알고 지혜로서 본다라는, 그러니까 이 지는 안다는 지자기는 한데요. 그 불교에서 안다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이치를 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지혜랑도 통하잖아요. 지혜 지자를 쓰든 알 지자를 쓰든 이 불교에서는 이걸 모두 잘 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이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깨달은 이 가르침에 대가를 바라지 않나니.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개송을 읽고 나서도 이 탁발을 나가는 것은 왜 부처님 탁발을 나갑니까? 왜 탁발을 나가요? 자기의 몸에 정진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목숨을 이어나갈 만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탁발을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당신이 숲에 가서 열매 따먹어도 되잖아. 근데 왜 굳이 마을을 내려갈까요? 예, 포교도 되겠지만 근데 가서 가르침을 하진 않죠. 근데 포교도 되는 게 스님의 모습을 보고 저 스님 너무 훌륭해 보이신다 이렇게 하면서 또 따르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교화도 되지만 가난한 이나 부자나 부처님께, 그러니까 불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탁발을 오는 분들께 공양을 올리는 거잖아요. 보시공덕을 짓게 하는 거잖아요. 공덕을 짓게 하는 거죠. 그럼 부처님이 그 보시를 받고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공덕을 나한테 탁발을 주는 그 분들께 부처님의 공덕을 회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과 인연이 맺어졌죠. 우리는 부처님을 직접 보지 않아도 이 경전의 내용으로도 부처님과 인연을 짓는데 직접 부처님과 만나서 그 인연 짓는다. 그럼 이 세세생생에 어느 순간에는 깨닫게 되는 그 인연을 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인연을 지어주고 그게 교화도 되고 또 보시도 되고 공덕도 짓게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거지. 이 사람처럼 이 사람 바라문이 보시한 것처럼 너 노래 잘했어 하고 하는 그런 거는 나같이 깨달은 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유죽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부처님 말하시길 이 공양물을 받아서 소화를 시킬 만한 천신도 없고 수행자도 없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곳에 그냥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너무 진짜 뭔가 욕을 한 것 같지 않아요? 모욕당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나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을 정도의 건데요. 근데 이 바라문이 기분이 나쁘니까 이런 모욕을 듣고 내가 이 우유를 무슨 공양을 하겠느냐 이러면서 강에다 팍 버려버려요. 그냥 강이 부글부글부글 끓으면서 자기가 봐도 이거는 뭔가 내가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좋은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드니까 얼른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부처님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화에서 보면은 그 삼륜청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삼륜청정?
삼륜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세 가지 바퀴라는 륜자가 바퀴 륜자거든요. 우리 법륜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세 가지 바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바퀴는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첫 번째, 보시를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보시하는 물건. 세 번째, 보시를 받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모두 청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에서 보면 부처님은 보시를 받는 사람, 수자, 받는 사람으로서 청정합니까? 부처님 지금 청정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나는 보시를 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근데 보시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보시는 목적이 없고 이 사람한테 공양을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한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께 뭐 때문에 보시했어요? 개성 있고 그 노래가락 좋다. 이렇게 해서 그 노래에 대한 대가로 공양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청정한 보시자가 하는 행동입니까? 아니잖아요. 청정한 보시는 금강경의 무주상 보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공양을 하면서도 하는 바가 없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정한 보시로서 우리가 두 가지 일화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 부처님 전생에서 연등불 부처님이었을 때 그 장자가 부처님은 땅을 밟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진흙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부처님이 그 머리를 밟고 가도록 하잖아요. 연등불 부처님 때. 그래서 연등불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잖아요. 그 머리를 까는 것을 보고 그게 보시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부처님께서 저기 땅을 밟으시면 안 됐는데 하는 마음으로 땅바닥에 엎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또 기타 태자와 수사따 장자의 전생에는 그때도 연등불 부처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부처님 지나가시니까 아이들이 막 소꿉장난을 하다가 부처님께는 공양을 올려야 된다고 했어. 이렇게 하면서 모래를 소꿉놀이 하듯이 부처님 공양 받으세요 하면서 공양을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처님은 그 공양을 받아요. 그럼 수기를 내려요. 너는 다음에 태어날 때 부자로 태어날 것이고 너는 또 왕자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만약에 부처가 되기를 원했다 하면은 부처가 될 것이다 수기를 내주셨겠지만 아이들이 공양을 올리는 그 깨끗한 마음에 대한 것으로 장자와 그걸로 태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부자로 태어나고 왕자로 태어났지만 이미 지금 부처님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처님이 탁발 나가시는 그것처럼 부처님과 인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다따 장자와 기타 태자로 태어나서 결국은 기원정사를 부처님께 다시 보시하게 되면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과 인연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청정해야 되는 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애들이 소꿉장난하면서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지어서 부처님께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공양물이 되느냐. 하지만 그 아이한테 있어서 그 모래는 자기가 소꿉장난할 때 자기가 줄 수 있는 최대 거였잖아요. 그 공양물이 청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바라문처럼 자기가 그 우유를 주는 마음이 나쁜 마음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그 시주물도 깨끗한 시주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시주물이 청정해야 된다는 것은 도둑질한 시주물이어서도 안 되고 남을 사기친 시주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홍길동이랑 일지매가 훔쳐가지고 부처님께 아니 이거 무슨 그 정치가인들이 막 그 나쁘게 벌어들인 돈을 훔쳐가지고 그걸 나눠주잖아요. 부처님 법으로 보기 좋은 행동이 아닌 거죠. 그죠? 그 나쁜 훔친 물건이니까 그 시주물이 청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지금 이 일화에서는 이 시주물이 청정해야 되고 시주자도 청정해야 되는데 오직 부처님만이 청정할 뿐 삼륜 중에서 이륜이 청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항상 그 부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또 그 노파에 오늘 계속 연등이 나오네요. 연등을 공양한 그 노파의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부처님이 어느 날 그 법회를 한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꽃, 쌀, 연등도 엄청난 비싼 거 이런 거를 사서 막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러 막 갑니다. 근데 한 노파가 부처님께 너무 이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자기는 공양을 올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부처님께 너무 공양을 올리고 싶으니까 자기가 구걸을 해가지고 그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 구걸해서 받은 그 돈으로 조그만 연등을 정말 조그만 기름등을 하나 사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요. 근데 그날 밤에 부처님을 위한 연등불이 환하게 다 켜진 상태였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연등불이 모두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불이 꺼지고 그 노파가 올린 연등만 불이 딱 켜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의 공양보다 이 노파의 공양이 가장 청정했기 때문에 아직 켜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공양이라고 해서 값비싼 공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정한 시주자의 마음,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뭐 내 마음은 청정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금상첨화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주를 올리려고 공양을 올리려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은 이 세 가지가 가장 청정한 것이 좋다. 그래서 옛날에 해국 스님이었나 해인 스님이었나 우학 스님이었나 제가 20대에 들었던 법문이라 어느 스님이 하신 법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자기가 시주를 할 때는 그 스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스님이 청정한지 안 하는지를 따라다니면서 살펴서 시주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심한데 생각이 들었어요. 믿는 마음도 아까 믿음이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더라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와서 나는 그린피스도 기부하고 국경 없는 의사에도 기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느 신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스님, 그런 단체 그 돈 전부 다 그 기부 그런 데 안 쓰이고 자기들 살림 살고 이런 데 다 쓰여요. 아유, 그런 데 쓰니 기부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나는 기부를 할 때는 만약 국경 없는 의사회에 기부한다 칩시다. 그럼 의사가 없는 곳에 의사를 파견하는 거잖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가 의대도 설립해서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게 쿠바던가? 그 완전히 그 쿠바 그 의대가 굉장히 좋은데 그 학비가 완전 무료래요. 대신에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몇 년간 활동을 해야 돼요. 월급을 최소한으로만 받고. 그러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돈을 받아서 치료를 하러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뭘 합니까? 학교 운영하고 또 그 가운데 행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럼 일자리 없는 사람한테 일자리 만들어주고 또 그 단체가 아무리 그래도 학교를 또 운영하니까 그러면 그 가난한 나라에 있으면서 공부는 잘하지만
학비가 없는 애들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럼 국경 없는 의사회 통해서 쿠바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의사를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단체가 하는 일을 믿으면 거기에서 내가 쓰이는 돈은 가치 있게 쓰인다고 나는 믿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 자식 취지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애탕대탕 막 속상해 하지만 말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곳에 기부를 하면 내 자식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느냐. 좀 마음을 좀 넓게 써라.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만둬야 되겠죠. 그때 누구였지? 어금니 아빠? 그 사람 나쁜 데 쓰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부를 하거나 할 때 좀 기부처가 그 재무 상태나 이런 걸 좀 투명하게 하는가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거는 중요해요. 그냥 어금니 아빠 불쌍해 막 한다라던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륜청정이라는 말은 그래도 내가 시주할 때는 시주 받는 사람이 적어도 청정한가 약간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알아보고 나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또 그러고 나서 또 믿음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가의 이 승단에 기부를 할 때도 이 세 가지 청정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성도 11년에 겪은 일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보시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다 보면 참 이 보시에 대한 법문이 끊임이 없구나. 게다가 오늘 또 사서법을 할 건데 거기도 또 보시섭이 나와요. 이 보시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원정사도 보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부처님 성도 12년 때 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것도 보시와 관련된 또 일화더라고요. 여기 나라 이름이 외란다였나? 외란자? 외란자 맞네요. 외란자의 바라문왕 아끼다따라는 분이 기원장사에 와서 부처님께 설법을 듣고 기원정사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스님들이 안거를 하신다고? 그럼 우리나라 외란자에도 한번 와서 외란자죠. 외란다 아니고 외란자에도 와서 한번 안거를 나시라. 그럼 내가 공양을 충분히 해서 그 안거를 날 수 있도록 내가 뒷바라지를 해드리겠다 약속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알겠다고 다음 안거는 외란자에 가서 나겠다고. 그래서 비구 500명인가 뭐 몇천 명인가를 이끌고 비구들을 이끌고 안가를 나러 외란자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끼다따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성문 안으로. 그러니까 이미 떠나서 다시 돌아가기에는 이제 벌써 우기가 왔기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요? 하면서 그 목련존자가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 목련존자가 뭐 제일입니까? 신통제일이잖아요. 제가 근처에 가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먹을 거를 신통으로 갖고 올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 모칼라나의 신통으로 충분히 우리가 먹을 거 3개월 동안 먹을 거 갖고 올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인연이 지금 여기에 지금 외란데 아끼다따가 주는 걸로 해서 왔는데 다른 데서 가져오게 되면 우리의 인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갖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여기서 공양을 조달하지? 지금 이제 우기여서 탁발도 나갈 수 없는데 라고 하는데 마침
그때 말을 끌고 이제 이 나라를 지나서 마가다 쪽으로 가면서 이제 초원을 찾아서 가는 그 목동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을 부처님이 이렇게 계신 걸 보니까 저희도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이제 초목지대에서 있다가 이제 옮겨가는 중이어가지고 공양을 올릴 건 없고 말먹이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먹이라고 하면은 그 뭐죠? 겉보리 그런 거면 우리 나락 아시죠? 지금 연세들이 다 나락을 아는 연세인가요? 그럼 완전 깔깔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별 것이 없어요. 말모이기 때문에 그런 걸밖에 없다고 이런 거라도 드시겠냐라고 하니까 괜찮다. 이거라도 해서 우리가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생겼으니까 우리 안거를 나자. 그래서 다 같이 안거를 나는데 여기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부처님께서 나이가 많았던 사리불은 다른 데로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이 겉보리를 먹고 혹시 사리불이 건강이 나빠져서 빨리 죽으면 빨리 건강이 악화된다거나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우리는 괜찮으니까 나이 많은 그 수행자들은 근처에 그 먹을 것이 풍부한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젊은 수행자들만 남아서 해요. 그래서 부처님 그 겉보리라도 어떻게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까불려서 이제 그 쌀만 해가지고 이제 가루로 만들어 와야 되는데 안 한다가 부처님 제가 가서 그러면 이거를 좀 찧어서 오겠다고 해서 마을로 가요. 근데 이게 벌써 아끼닫다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버렸고 왕이 이 뭐라고 할까 환영하지 않는 무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다들 우리는 안 한다고 이거 뭐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해달라는데 아이고 우리는 우리 일도 바쁘다면서 아무도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어느 한 안악이 아유 제가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그걸 잘 그거 해서 가루로 잘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걸 반죽을 해서 빵이라고는 하지만은 뭐 어떻게 짜파티든 이렇게 먹을 것을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부처님을 보면서 막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이거 먹고 어떻게 병이 안 나실까 모르겠다면서 맛도 없을 텐데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걸 이렇게 쪼물쪼물 해가지고 딱 드셨는데 안 한다야 너무 맛있다 한번 먹어봐라 하고 주는데 안 한다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부처님 이걸로 우리가 이거 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오다가 이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했는데 모두가 다 거절을 하고 한 사람만이 이 우리를 위해서 이걸 가루로 만들어줬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부인 우리한테 이런 걸 만들어준 그 부인은 아마 다음 생에 전륜성왕의 첫째 부인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또 부처님께서 또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 부분을 제가 오늘 근데 참 신기해요.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오늘 대학원 수업에서 했던 내용이랑 또 좀 비슷하거든요. 이 대학원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했었냐면 이렇게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제가불자들이 직접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없게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 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리를 모시고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거기에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공양을 올리고 근데 부처님이 없으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부인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 축원해주는 역할을 스님들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승원이 분업화가 됐다. 옛날에는 부처님이 다 해주신 거고 부처님께 직접 공양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시주자가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은 부처님 대신에 이제 그 스님들이 받는데 부처님이 안 계신 대신에 그 축원을 스님들이 대신해 주신다. 승원의 분업화가 이루어졌다. 그것이 1세기부터 6세기까지. 부처님 계신 것은 기원전 5세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축원을 부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축원 누가 해주십니까? 영평사 스님이 께서 여기서 기도를 올리고 나면 스님들이 축원을 해주시잖아요. 원하는 걸 주라고. 그러니까 어느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게 기복이 아니고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기복 불교를 불교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기복으로 뭔가를 원하면서 기도를 올리는 걸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이 종교에 오는 그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목적은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부처님의 목적은 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부처님은 중생의 절에 오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공양 올리는 목적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진짜 해탈을 위해서 공양을 올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건강을 위해서 올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부처님께 올린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모든 중생이 해탈하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을 통해서도 부처님 덕분에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린 책 거기를 보면 맨 앞에 책에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부처님도 사실은 당신이 깨달은 것 같지만 깨달아진 것이다. 거기에 보면은 깨닫는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뭘 했는지 몰라요. 그냥 부처님은 새벽별을 봤는데 깨달아졌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깨달은 내용도 뭡니까? 부처님이 창조해낸 내용이 아니잖아요. 원래 옛날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내용, 그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는 내용. 오늘 법화경 내용이 수업 시간에 나왔었는데 법화경에서는 성분영각이 되지 말고 오직 부처가 되라고 일불승 이야기를 하는 게 법화경 내용이거든요. 성분영각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인연만 됐다라면 우리는 무조건 부처가 돼야지 뭐 하러 성문영각이 되냐는 말을 하는 것이 법화경의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부처님께서 축원을 해주셔서 이 부인은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그 전륜성왕의 부인이 되겠지만 전륜성왕은 무조건 부처님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게 되니까 언젠가는 그분도 해탈하게 깨닫게 되겠죠. 부처가 되겠죠. 부처님의 목적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좋아하는 내용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그거 있잖아요. 모든 부처님이 중생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결국은 부처가 된 그 가도에 탔어요. 벌써 KTX 부산 가는 차 탔어요. 우리는 다 부처가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모이로 남기시고 안 한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자자가 언제지? 이 자자라는 게 뭐냐면 이게 있으면 써드릴 텐데 이제 스스로 자책한다라는 뜻의 자자예요. 이 자자가 뭐냐면 이 안거가 끝나는 날 저는 안거를 하는 동안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대중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알리는 거예요. 그럼 대중들이 그걸 듣고 괜찮다라고 이렇게 그 참회한 것에 대해서 그 죄를 뭐 사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네가 한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게 자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자자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 한다야 자자가 얼마나 남았느냐 라고 하니까 7일이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한다야. 그럼 넌 성에 들어가서 그 아끼다따한테 우리가 덕분에 이 안거 잘 지냈고 우리는 이제 7일 뒤에는 다른 곳에 가서 수행을 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한다. 갑자기 화가 확 나. 아니 아끼다따는 약속도 안 지켰는데 왜 우리가 가서 굳이 가서 우리가 잘 지냈니 뭐니 우리가 떠나니 뭐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면서 부처님께 대든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안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분이 약속을 해서 우리가 왔고 우리는 그분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안거를 놨잖아요. 그리고 거기 백성들이 겉보리를 해줘서 아무튼 그 인연으로 우리가 여기서 날 수가 있었는데 손님이 우리는 여기에 손님이다. 이 말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우리는 이 나라에 손님으로 온 것이지 않느냐. 근데 손님이 대접이 나쁘다고 해서 대접 주인을 나무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유 초대를 해가지고 음식을 냈는데 손님이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면 에이 괜히 왔다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 음식이 맛이 없어도 초청해 준데 감사하고 맛이 없는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고 가야 되는 것이 손님의 도리가 아니냐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나 너무 감동받은 거 있죠. 세상에. 제가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제가 옛날에 음식을 하면 제가 우리 신도님들이 그때가 설이었나? 뭐 한다길래 제가 그럼 떡국 끓여줄게요 하고 떡국을 끓여줬는데 스님 이거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떡 맛에 먹으면 되지 라고 했더니 제가 간을 너무 싱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절에서 하는 거니까 뭐 고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그 뭐지 다시 육수로 먹어야 되는데 육수도 맹물 같고 떡에다가 스님 그냥 이거 김이 있으니까 이거 뭐 김 맛으로 먹어야 돼요 뭐예요. 그 다음부터 절대로 나를 음식을 안 시키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 부처님의 말씀이 듣고 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 사실 초대받아서 갔을 때 맛 없어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먹고 음식이 모자라면 아이고 그럼 우리 중국집에서 뭐라도 시켜 먹읍시다 라고 해서 그 초청한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지 그 초청한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초대해놓고 이렇게 맛없는 음식 내놓느냐고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의 없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듣고 보니 그렇구나 싶어서 아끼다따한테 가서 그 왕한테 가서 부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아끼다따가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공부를 바리바리 싸갖고 와가지고 지금이라도 받아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치만 받겠다고 하는데 이건 뭐 무슨 신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다 받아야 된다 하면서 다 받을 거 아니면 이거 밟고라도 가라 하면서 막 땅에 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삼륜청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양물이 청정해야 되고 보시하는 자도 청정해야 되고 또 보시하는 것이 알맞아야 되잖아요. 이 공양물은 우리가 원래 아끼다따가 주는 공양물은 뭐예요? 우리가 3개월 동안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으라고 주는 공양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땅에다 뿌려버리면 이거 우리가 쥐고 갈 수도 없잖아요. 부처님 계율에 원래 그 음식을 저장하거나 하는 건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죠? 소금 정도는 갖고 있어도 된다라고 하자 말자라고 해가지고 막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대받았다는 부처님의 그 계율이 너무 헐렁하다고 우리는 고행을 해야 된다 하고 이 계율이 굉장히 엄격하고 자세하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3개월치를 어디다가 저장을 해요? 인도에서. 그럼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 쥐고 가야 돼요? 모든 것이 계율에 어긋나는 일인 거예요. 그럼 그 공양물을 모두 거기서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3개월치를 무슨 수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3륜 청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끼다따가 울고 짜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부처님은 그렇게 우는 아끼다따를 두고 가는데 저는 아끼다따의 마음이 또 너무 어리석더라고요. 부처님께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벌 받을까 봐 그 3개월치를 막 땅에다 뿌리고 막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어리석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시행으로 본다. 그게 올바른 보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서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계속 이 부처님 생애 내용과 우리 교리 내용이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네 가지 섭이라는 것이 뭐냐면 뭘 할 때 이 섭자를 쓰죠? 포섭하다 할 때 그 섭자예요. 이 두루두루 감싼다라는 의미로 섭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네 가지 그러니까 이게 보살의 그 행위 중에서 중생을 포섭하는 중생을 아우르는 그런 법이라고 해서 네 가지 포섭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공동체에서를 꾸리고 있을 때 뭐 지도자라던가 뭐 이렇게 보살이 중생을 뭐 섭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제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근데 지도자를 위한 말 같기도 한데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여러 사람이 살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빠지지 않는 것이 보시와 애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보시섭이거든요. 이 보시라는 것이 베풀어 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공동체에 있으면서 베푼다라는 의미는 약간 필요한 것을 나눈다라는 의미로 보시섭인 거예요. 우리는 보시섭이라는 말로 첫 번째 사서법 중에서 첫 번째가 보시섭이거든요. 근데 이 보시라는 것은 재물의 보시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표정으로서의 보시 이런 거 다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매일 조금만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거나 그러면 갑자기 레이저가 막 나가가지고 이 눈빛 섭이 잘 안 돼요. 이게 눈빛 보시가 좀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제 이 그 공동체에서 보시라는 것은 이 공동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세금을 내고 이런 것도 다 좀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버는 사람이 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서 서로가 모두가 편안하게 해가는 거. 그 요즘은 이 보시섭이 저는 이게 복지가 보시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 이 보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좀 넉넉하게 갖고 있는 거면 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좀 내어놓는 거. 그리고 내 마음을 좀 넉넉하게 쓰는 것이 저는 보시섭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가르치는 사람인 경우에는 너무 배우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너희들 다 알지? 많이 들어봤잖아.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라고 한다면 제가 보시섭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저는 복보시를 하는 입장에서 몇 번을 물어도 그러니까 이게 이 섭이라는 말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다 사실은 다 이렇게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 보시섭에는 또 에어섭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두 번째가 에어섭이거든요. 에어섭은 예쁜 말로 하는 거를 얘기해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옛날에 제 도반 중에 한 명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스님, 제사 지낼 때 축원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제사를 지낼 때 되면 또 전화가 와요. 스님, 제사를 지낼 때 축원을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또 그 다음번은 알았지? 그렇게 했는데 또 전화가 와서
스님 제사를 지낼 때 축원, 이 평소 축원이랑 이게 제사 지낼 때 축원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할 때마다 헷갈리나 봐요. 헷갈리면 책을 찾아보면 되는데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해요. 에어섭, 보시섭 이렇게 하면서 그래 자꾸 헷갈릴 수 있다. 계속 모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이 튀어나올라 하는 걸 참는 거예요. 전에도 가르쳐 줬잖아. 이 말하는 순간에 보시섭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동시에 뭐도 안 돼요. 에어섭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안 되느냐면 세 번째가 이행섭이거든요. 남을 이익되게 하는 거. 이 사람은 뭐예요? 모르고 답답한데 저한테 전화했을 때 제일 잘 알려주니까 다른 사람도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주는 게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스님, 제사 지낼 때 축원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스님 이번에도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이를 악물고 눈빛은 부드럽게 하면서 말도 예쁘게 하면서 차례차례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는 거. 그러니까 나는 한 가지 행동이지만 여기에 사서법이 다 들어가는 거죠. 보시섭, 애여섭, 이행섭,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동사섭도 들어갑니다. 동사섭은 뭐냐면 우리가 비유를 할 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내가 밖에서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옷이 젖는 게 싫어도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동사섭이라는 것은 같을 동자에 일사자를 써요. 같이 일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스님 제사 지낼 때 축은 어떻게 해? 하고 물어볼 때 내가 대답을 해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어요? 이 스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막 어려운 말씀, 이 스님은 정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냥 그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알지.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스님한테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동사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서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해줘야 할 때 나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네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을 봤거든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했으니까 내 이제는 좀 대학원을 좀 가서 공부를 좀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퇴직을 했는데 막내 아들이 아직 대학생이야.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아이한테 야 아버지가 대학을 가야 되니까 아버지 퇴직했고 돈 없어. 나는 내 학비를 내야 되니까 너는 네가 벌어서 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애 학비를 안 대줘요. 요즘처럼 이렇게 이렇게 대출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잘 돼 있으면 모르는데 이게 한 20년 전 일이거든요. 그럼 얘는 대학 학비를 벌려고 하면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보시섭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학교 가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럼 애한테 미리 한 학기 전에 얘기해 줘야 되는데 당장 학비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면 그죠? 애가 엄청 황당하잖아요. 그 아이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그 아버지가 아이의 학비를 대줘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사서법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도 학교에 다니고 싶다. 아버지의 퇴직하고에 난 생활 알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부터 방학 동안에 좀 학비를 좀 벌어서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좋게 말하고 모든 걸 다 하고 했다면 이게 사서법에 다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 줬다면. 근데 갑자기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원수가 되는 거죠. 아버지는 갑자기 내가 돈이 몇백만 원이 어디서 나서 내가 갑자기 할 수 있게 됐느냐 하면서 원수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사회초년생이고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사채를 써가지고 나중에는 빚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게 돼서 결국은 엄마가 그 빚을 갚아주고 아무튼 인연이 좀 안 좋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시섭이라는 것은 무조건 뭘 해줘야 되는 그런 거에 보시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동사섭에서 말하는 것은 공동체가 가족도 공동체잖아요. 어떤 공동체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한쪽의 입장만 세우게 된다던가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너무 같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조금씩은 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그 뭐랄까 어려움을 조금씩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사서법이 어려운 게 뭐냐면 사서법이 모든 걸 갖춘 사람 입장에서는 하기가 좀 쉬워요. 갖춘 사람 입장에서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친다. 뭐 이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 사서법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럼 보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피해자인데 에어섭을 어떻게 하는가? 또 세 번째가 뭐였죠? 이행섭. 나는 내가 벌써 피해를 받고 있는데 내가 뭔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 그리고 나도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무슨 남한테 도움을 준다고 동사섭을 하겠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서법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약 올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렇게 법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너무 이론적으로만 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동사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이유가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동사섭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동사섭을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뭐 자기가 대학을 안 가고 애 학비를 대주고 뭐 희생한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둘 모두가 만족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일단 뭐 아이한테 뭐 잘 하려고 했다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뭐 한 학기 정도는 여유를 두면서 방학 동안 좀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버지가 조금은 보태줄 테니까 뭐 이렇게 하자 절충을 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갑자기 통보받은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사서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사서법을 내가 만약에 피해자든 내가 뭐 지혜가 없든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아이 입장이다. 갑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내일 등록금을 내야 돼. 근데 아버지가 나 이제부터 등록금 못 대주니까 못 대준다. 아버지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아 그래 살고 싶다. 네가 알아서 해라 했다. 그럼 이 아이는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대학생이니까 20대다 성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통보받은 것은 좀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언젠가는 아버지한테 독립을 해야지 라고 자기 마음을 일단 다독일 수 있겠죠. 그 다독이는 마음이 벌써 보시섭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차피 난 독립된 사람이니까 아버지와 독립되는 거 당연하지. 그래, 원래대로 하면 이 대학도 내가 가야 되는 걸 수도 있어. 그럼 걔는 사채를 썼잖아요. 그럼 사채를 안 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휴학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휴학을 해서 자기가 뭐 한 학기든 좀 열심히 일을 해서 두 번이든, 그러니까 뭐 두 학기든 세 학기든 번다던가, 아니면은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근로장학생이라던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사채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 아이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보시섭과 에어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한테 그 통보를 받았을 때 그럼 에어섭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 맞아요. 아버지도 이제 퇴직하셨으니까 아버지 인생을 사셔야죠. 그럼 저도 독립을 하는 방향으로 갈 테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에어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생각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사실 이행섭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약간 양보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했잖아요. 아, 나도 64세쯤 됐다던가 60세쯤 됐을 때는 내가 못 해보던 것을 해볼 수도 있겠다. 내가 아직 그 나이가는 안 돼봤지만 나도 그 나이가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그게 동사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난 피해자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도 인생에서 퇴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순간 난 피해자가 아니고 독립된 한 인격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오신 지금 수강생 여러분들, 제가 불자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좀 공감은 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서법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저는 사서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자면 남의 신을 신어보는 거거든요. 내가 그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를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너무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남의 입장 부분을 좀 생각을 잘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피해본 것도 많죠. 내가 분명히 희생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나를 그냥 잊어버릴 정도의 희생은 글쎄요,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당한 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도 아닐 때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아버지의 좋은 점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학교를 가니까 자식한테 말할 수 있는 용기, 네가 벌어라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그 아이도 어쩌면은 사채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사채를 쓰면 안 되겠구나 배웠겠죠. 그리고 어쨌든 부모 도움을 마지막에는 받기는 받았어요. 자기가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사회를 좀 알기는 했죠. 그래도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해볼라 했는데 사채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리 열심히 갚는다 해도 갚아지지 않는 게 사채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빚이라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알아서 빚을 좀 잘 안 지는 방향으로 살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간이 8시인데요. 원래대로 하면은 더 제가 사무량심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앉아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드시잖아요. 제 말이 지금 들어오나요? 네, 들어오긴 들어오나요? 오늘 내용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이게 칠판에 안 쓰니까 제가 좀 설명이 너무 어렵나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오늘은 수업은 요 정도로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
하고 조금 일찍 마칠까요? 그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선생님, 예, 동사섭에서요. 예, 친구가 술 마시고 싶다고 할 때 같이 마셔주는 것도 동사섭에 해당돼요. 예, 동사섭에 해당됩니다. 근데 나는 술을 거사님 술을 좋아하시나요? 예, 즐겨 하는데. 아, 근데 내 건강을 때문에 술을, 합리화 때문에 물어보신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나의 원칙이 있는데 좀 깨서 마셔주는 것도 물론 동사섭이긴 해요. 근데 동사섭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까 제가 물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내 옷이 젖지만 내가 기꺼이 가는 거, 그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 분명히 동사섭이죠. 그런 스님도 있더라고요. 폭주족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시는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 너무 대단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폭주족들이 절에 온대요. 그래서 법문도 듣고 한대요. 그거 너무 대단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게, 동사섭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갔다가 자기가 죽으면 안 돼요. 폭주족 구하러 갔다가 자기가 폭주족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술 마시고 싶다는 그 친구의 사정을 들어주기 위해서 술 마시러 갔다가 내가 알코올 중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적당함, 이 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같이는 해주지만 거기에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저는 동사섭을 뭘로 생각한 적이 있냐면, 옛날에 이게 좀 이야기가 조금은 한 10분만 더 얘기할게요. 찾아보면 나와요. 오클라호마인가? 미국에서 다리를 건설을 했는데 이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도 막 지나다니고 굉장히 튼튼한 다리예요. 근데 그 다리가 바람이 어느 정도 부냐 하면은 왜 우리 머리카락 막 날려가지고 머리카락 아무리 내가 잡으려고 그래도 머리카락 막 날리는 그런 정도의 바람 세기. 사람이 날려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머리카락만 막 날리니까 조금 바람이 세다 하는 정도예요. 근데 그 바람에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내려 버렸어요. 그 영상 찾아보면 있어요. 있죠.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 공법이 뭐냐면 다리를 그걸 이렇게 와이어로 이렇게 지탱을 하는 거였는데 그 와이어가 바람에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학설이 있긴 한데 그게 다리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이 다리가 그 철다리가 갑자기 이렇게 막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게 파장이 그 와이어가 여기 철판에 팅팅팅 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바람의 그 파장하고 딱 맞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다리인지 다리가 바람인지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바람 따라 막 그 파장을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무너져 내려서 그 공법이 최신 공법이었는데 그 공법이 이제는 안 쓰는 걸로 돼버렸거든요. 동사섭은 어느 정도 그 파장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살짝 파장은 맞추면 되는데 다리가 바람인 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동사섭은 주파수를 맞춰서 좋은 소리를 듣는데 부처님과 주파수를 꽉 맞추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그럼 내가 부처돼 버리는 거잖아요. 부처님과 파장 맞춰 주파수를 맞추면 완전 부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폭주족과 내가 주파수를 맞춰갖고 내가 완전 폭주족이 돼버리면 그 옛날 일본 수기에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이었는데 수렁에서 건진 내 딸 보면 엄마가 계속 딸을 찾아다니면서 본드 하는 데 가서 애가 본드 한다고 쓰러져 있으면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애를 데리고 오고 그걸 계속 하면서 딸이 결국은 그 비행 청소년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 엄마가 동사섭 한 거잖아요.
그 애를 나무란 게 아니고 말을 해도 안 되니까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서 그 자리에 가서 엄마가 지키고 있지만 엄마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애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서 집에 데리고 오고 또 병원에도 데리고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동사섭이란 그런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동사섭은 되지만 폭주족이 되면 안 된다. 아시지만 저한테 약간 어느 정도의 동사섭을 해야 되나 짚어주시려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합리화를 보통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리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주족을 그거 하러 갔다가 내가 폭주족이 되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은 맞춰주는 건 되지만 그런 경우가 정말 너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트 클럽 가는 도박하러 간 선배들이 나 좀 데리러 오라고 했는데 선배들은 도박을 안 하게 됐는데 데리러 간 이 사람이 도박 중독이 돼가지고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사섭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너무 완벽하게 설명을 해요. 항상 너무 완벽하게 설명을 하나요? 오늘 이렇게 자리도 불편하고 한데 아니 오늘 그렇게 졸지도 않으시고 이게 자리가 불편해서 안 조는 겁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반배하는 걸로 해서 반장님. 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반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책상 놓고 할 수 있나요? 네, 다음 주는